솔로몬은 언약궤를 무사히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득 채우시면서 자신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자신의 임재 처소로 승인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이동식 천막 성전을 이제 나무와 돌로 지어진 고정식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정식 성전의 시대, 광야에서 이주하던 아직 정착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거주하게 되었음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승인했습니다. 비로소 건물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습들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승인하시고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심을 솔로몬이 보고 성전 봉헌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장면을 조금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연결어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냐면 언약궤가 안치되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성전에 가득 임재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셨을 그때, 그 장면을 솔로몬이 보았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봉헌사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데요?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말했대요. 그럼 여기서 캄캄한 데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했다는 의미일까요? 여기서 캄캄함은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라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짙은 구름이 가득 드리워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구름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은 그런 짙은 구름의 상태, 그래서 시야가 가려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둠, 흑암이라고도 종종 이 문맥에 따라 번역을 하기도 하지요. 자, 동일한 의미가 어디서도 쓰였나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출애굽기 20장 21절 찾으신 분들만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여기서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할 때 흑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아라펠, 동일한 단어입니다. 캄캄한데, 이것이 바로 아라펠이죠. 자,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20장 21절은 어떠한 때의 모습이에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짙은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그 구름 속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짙은 구름과 같은 구름이 드리워지는 그 현상 가운데 임재하셨을까요? 그 짙은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면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의 존재됨을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혹여나 실수로 보겠다고 구름 가운데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구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짙은 구름으로 구분을 해 놓으신 겁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짙은 구름 속으로 유일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바라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는 못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짙은 구름 가운데 사람이 직접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움, 거룩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바로 솔로몬이 이 표현,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표현은 결국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신 처소에 계실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 2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나 뛰어나시기 때문에 감히 죄인된 사람이 만든 건축물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건축물을 소유로 삼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었으니 하나님, 이 건물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만들었으니 이곳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한 기본적 이유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성전을 자신의 처소로 여기며 임재하셨음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성전을 처소로 승인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 이 제가 건축한 이 건물로 된 성전을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처소로 승인해 주시고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어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부터 해가지고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솔로몬이 성전에 대한 승인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하고 나서 이제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백성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하는데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먼저 축복을 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네 손으로는 짓지 못하지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건축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것이죠. 실제로 설계도를 보고 인부를 운영하고 건축의 시작부터 과정과 끝까지 모든 걸 다 감독한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 구절에서는 내가 건축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세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에서 우리는 성전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돼요. 자,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성전이 뭐냐라고 할 때요, 성전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계획을 세워서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 스스로가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내기 위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자칫 교회 건축을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헌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적으로 성전은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선물처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사람이 도구로서는 쓰임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고백,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게 하려고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동식 천막 성전을 주셨을 그때부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었냐면, 이제는 이동하지 않아도 될 고정식 성전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식 천막 성전을 주면서 약속한 게 뭐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성전과 함께 내가 너희들과 함께 뭐 하겠다? 동행하겠다. 그리고 동행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어디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그곳에 정착하게 하겠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동식 천막 성전을 주는 그 광야 생활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작정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했던 이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불완전한 약속이었다는 의미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건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 내가 성전을 어떻게 하게 해줘야지라고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이 표현에서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고정식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고정식 성전을 이미 작정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존재됨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둠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과 동행하겠다는 얘기고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얘기.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의미가 이미 이 표현 속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있는 표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 표현은 조금 어색한 듯 보일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미 고정식 성전을 지을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 그 성전의 위치를 어디로 이미 생각하고 있었냐면, 다른 지파들의 성읍을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성읍에 건축하려고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파들이 뭐 수준이 낮거나 뭐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는 이미 다윗을 생각하고 있었고,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속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작정하신 성전 부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건축한 것이지, 다윗이 특별해서, 유다 지파가 특별해서, 예루살렘이 특별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건축할 장소까지도 이미 염두에 두었는데,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건축 부지를 준비하게 했어요. 준비된 건축 부지에 솔로몬이 뭐 한 거예요? 건축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준비한 이 건축 부지는 보통 시온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산은 역사를 거슬러 아브라함 시대로 올라가면 어떤 산이라고도 불렀냐면 모리아 산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럼 이 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명령했던 그 장소에. 자, 그럼 기억을 더듬어서 창세기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때, 너무나 이쁠 그때에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라고 명령했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깊은 수심과 고민과 고뇌 속에 있었지만 그는 평생을 통해 자기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뭐 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이 죽어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다. 바치라 했으면 바치면 되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방의 우상들처럼 인신제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깊은 고뇌와 인생을 되돌아보는 과정 속에, 3일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를 묶고 단 위에 올려놓고 정말 칼을 들어 찌르려고 어떻게 해요? 액션을 취했죠. 그때 하나님이 급히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멈춰라.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의 아브라함의 중심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실은 하나님 일단 명령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는 죽어야 돼요.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제단에 이삭은 내려오고 어린 양이 올려져서 이삭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 모습에 예표되어 있고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져요. 그럼 그 성전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생명을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합니까? 날 위해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인하여 모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입어서 성도된 백성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장소, 이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지만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도 성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그저 건물일 뿐인 거죠. 건물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거룩하고 모인 무리가 거룩하고 이 건물도 그런 차원에서는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속사적으로 봐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본문을 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것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죠. 본래 누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선왕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은 귀히 보셨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는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강의를 했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윗은 부정적인 면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선왕 다윗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만 성전 건축하는 건 허락하지 않고 후손, 결국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또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해 지성소도 자신이 만들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대로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가 안치될 지성소까지 만들었음을 강조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엔 뭐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성이 됐고 하나님이 성전을 승인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위를, 그러니까 후손까지 염두에 둔 거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며, 두 번째 약속이죠. 세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다윗 언약에서 다윗에게 언약해 주신 성전에 대한 언약을 할 때 이미 해주신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짓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성전을 지어줄 건데 너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고 내가 너의 후손들을 복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지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해줄 것 그것만 네가 바라보고 내가 명령하는 것에만 순종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솔로몬은 이 약속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전이 지어졌으니 내가 건축하였으니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변함없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읽은 이 내용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사실은 보이지 않죠. 여기까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전이 잘 지어졌고 하나님이 승인하셨으니 이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될 것이 분명히 없는데 무엇인가 조금 이 부분에서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는 면이 살며시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먼저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누가 건축했어요? 이 본문의 구절로 보면 솔로몬, 내가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1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해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지성소도 누가 지었대요? 내가 지었대요. 근데 그 앞에서는 이 성전은 누가 세우신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분명히 귀한 고백을 했는데 은연중에 그러면서도 이 성전은 누가 지은 것임을 슬쩍슬쩍 드러내요? 내가 지은 것임을 드러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만든 천막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어디에도 보여주셨어요? 솔로몬이 말하자면 지었던 성전에서도 동일한 영광으로 함께 임재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그 성전 봉헌사를 하면서 은연중에 이 성전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드러낸 듯 보이면서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지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어요. 자,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솔로몬의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의 시선이 있냐면 내가 너에게 작정한 대로 성전을 주었으니 너희는 무엇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실까요?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법도 사실은 하나죠. 하나님 명령하신 것, 모든 것,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너희들이 지키고 순종하라에 하나님은 초점이 있어요. 그걸 솔로몬이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 그런 고백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게 해달라는 고백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무엇에 시선을 더 두고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니까 내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모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 여기에 시선을 조금 더 많이 둬요. 그런데 자 이제 잘 생각하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궤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안취될 지성소도 자기가 지었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솔로몬도 무엇을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지어졌음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뭔가 불완전한 약속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천막 성전을 주었을 때부터 무엇을 작정하셨다고요? 고종식 성전을 줄, 건물로 된 성전을 줄 작정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걸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주실 것에 시선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깊은 믿음을 더 폭넓게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얼마만큼 주시든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때와 시기와 양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주세요, 내가 계속 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계속 복받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왕위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지켜가는 일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지켜내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간구가 더 집중되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이 성전 봉헌을 하기 전에 이미 열왕기상 3장에서도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할 건 다 할 거야. 다만 너는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거, 여기에 집중하라고 얘기했었고, 성전 봉헌이 다 끝난 이후에 바로 9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9장 보세요. 9장 3절부터 한 번만 볼게요.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9절까지 성전 봉헌식이 다 끝난 이후에 바로 이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명령을 또 소홀히 여기고 우상을 따라갈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왜요? 솔로몬의 그 은혜로운 성전 봉헌과 봉헌식을 다 지켜보면서 귀하게 보고 이쁘게 보지만 거기에 슬며시 담겨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 그 고백 좋다. 그런데 네 고백도 좋고 그 열심도 좋고 뜨거움도 다 좋은데 내가 너한테 보고 싶은 것은 그런 열심, 그 고백보다 그 고백한 대로 정말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 끝까지 지켜내는 것, 난 그걸 보고 싶다. 아니, 그 마음이에요. 지금 솔로몬의 이 고백과 찬양과 높임에는요, 무엇인가 솔로몬의 교만이 또 욕심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험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또 하나님이 염려하듯이 지금 이런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브온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도 줘요. 너의 시선이 내가 줄 것에 많이 맞춰져 있는데 내가 줄 건 내가 알아서 줘. 걱정하지 마. 다만 너는 뭐에만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내는 것,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거기에만 집중해라. 그것만 네가 해낸다면 나는 내가 알아서 너희에게 부어줄 이 복은 마음껏 부어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부어줄 거야.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것을 그런 열심을 내는 이유와 목표 지점에 자꾸 하나님 이것도 줬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만큼 이름이 났으면 좋겠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 공부 잘못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공부를 하든 어떠한 훈련을 받든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다. 이 결단, 이 결심, 이 고백만 남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만 갖고 살아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뭐 하겠다? 더하여 주겠다. 알아서 내가 채워줄게. 이 말씀이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정말로 주실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에 더 중심을 맞추고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